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줘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피상적이고 또 막연한 부분들로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묻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곧 교회생활은 아닙니다. 교회생활이 곧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교회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극 기지에 가서 근무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크리스찬이 교회도 없고 교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말씀으로 감동받을 수 있고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믿음에 관심이 없고 소망이 없고 땅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교회생활 혹은 종교생활은 할지 몰라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에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4,500년 전에 그 유명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삶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증거되고 있는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너무나 잘 알죠. 교회 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들어왔던 그러한 말씀이고 또 세상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8명의 그 식구, 노아 8식구에 대하여 또 영화를 통해서든지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비유를 통해서든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않은 사람이 노아 식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 식구라기보다 노아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죄악이 땅에 가득 관영하니까 내가 물로 멸망하겠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그 명령을 들었을 때가 노아가 950년을 살거든요. 그런데 480세 때에 그 명령을 듣습니다. 노아가 몇 살 때 명령을 들었다는 내용은 없지만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년 정도의 방주를 만들고 난 이후에 노아 60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홍수로 인하여 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노아가 만드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와 아들 3명 그리고 며느리 3명,
노아의 부인까지 8명이 들어가고 호흡까지 모든 생명체, 전기란 것은 7상, 그리고 또 부정한 것들도 한 상씩 이렇게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약 360일 정도 40주야 비가 내리고 360일 정도 땅에 다 물이 잠겼다가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면서 물이 물러가고 그리고 다시 노아의 후손들로 셈, 함, 야벳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인류가 번창하는 역사를 창세기 6장, 7장, 8장까지 9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봤던 본문에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느냐? 물로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노아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했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안개만 가득했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는 그러한 기후가 아니고 전체가 이래 안개만 가득한 아열대 기후의 형태를 가진 기후였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는 물이 하늘에는 있지 않죠. 이제 구름이 수증기가 증발되어져서 뭉쳐 있으면 그게 구름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게가 많아지면 쏟아져 내리는 게 비라 그러죠. 하늘 위에 물이 있죠. 근데 이런 물이 아니고 지구에 있는 물만큼의 물이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 위에 다시 형성되어 있는 그 시대가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입니다. 아열대 기후 섭씨 27도 정도를 가져온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는 이제 1년 365일 식물이 자라고 동물과 모든 생물들이 번창하는 그러한 시대, 우리가 흔히 하는 공룡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생물체도 그 홍수 이전의 시대에는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인류도 엄청나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노아 외에는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이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은 죄악이 가득 찼다. 세상에만 죄악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마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것들로 가득 찼던 세상이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좀 더 크게 이해됩니다. 이 사람들의 문화, 사회적인 그러한 이 현상들, 사상들이 사람을 지배하면요, 그 사상에 지배된 사람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에 지배되었던 사람들이 이전에 소련과 중국, 중공 같은 경우, 특히 북한 같은 경우, 그러한 공산주의 사상에 지배되어졌던 사람들이 그 사상에 충실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악을 행했습니까?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스탈린 시대 때도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모택동 시대 때 문화혁명 당시에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후대의 역사에는 이렇게 정말 아픈 역사로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인하여 동족상전이 일어나서 거의 6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전쟁으로 인하여 그래서 전사자들이, 그리고 그 죄 없는 양민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해도 그 사상에 지배된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산주의가 그 부모도 고발해가지고 처형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건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요즘 동성애라든지 에이저 이런 것을 인권이다 그래서 합법화시키고 동성 결혼도 합법화시키는 그러한
지금 서구에서는, 유럽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뭐 주마다 그렇게 좀 그런 법들이 통과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대 초에 로크드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인데 AIDS, 후천성 면역결핍증, 소위 에이즈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농구 선수 가운데 뭐 매직 존슨인가 하는 그 사람도 에이즈에 걸렸어요. 동성애로 인하여 걸린 겁니다. 난리가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 병은 정말 인간의 그 타락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추악한 죄악이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에이즈나 동성애가 보편화되어져 있고, 그것을 만약에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핍박한다든지 외면하면요, 바로 인권법에 걸려가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현재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3의 성이라 그러잖아요. 레즈비언, 게이, 이런 사람들,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그러한 지금 이 사회적인 구조가 용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으로 막 묶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년 전,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은 그렇게 수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적인 그런 분위기, 죄를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 인간의 그 사상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성적인 타락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온갖 추악한 일들이 가득했던 그런 것이 노아 시대 때인데 그것이 가능했다. 우리 시대도 지금 가능해 간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됨을 가득함을 보시고 세상을 물과 함께 멸망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이것을 노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말해줬어요. 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만 그 말을 들었겠느냐. 노아가 그 말을 듣고 자기 가족들에게 적어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혹은 의문을 가지고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세상을 물로 멸망한다니까 방주를 만들어내서 만든다고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삶을 통해서 말했고 말을 통해서 말했고 했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세상에 비도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그곳에서, 그 세상에서 물로 멸망한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 물로 멸망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게 이제 300규빗, 135m 길이가, 넓이가 약 50m, 높이가 약 13.5m 정도 되는. 여기 어떤 사람이 평수로 계산하니까 한 11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온다 그래요. 축구장 한 배 반 정도의 크기랍니다. 그 거대한 배를 120년 동안 노아의 8 식구가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노아가 왜 그걸 만들었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의 믿음의 대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도 오지 않았고 배라는 것을 만들지도 않았고 물 위에 뜨는 그 방주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만들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시면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가장 잘 해놨는데 이 정의된 이 말씀도 사실은 이해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노아의 믿음을 뭐라고 말해놨냐면은 7절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했던 노아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쭉 증거를 보니까 결국 노아는 세상을 물러 멸망한다라고 했던 그때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고요. 배를 만들으라고 할 그때도 그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배를 만드는 것도 비가 올지 안 올지, 비도 오지도 않았고 올지 안 올지도 사실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실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더 많이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시면 12절부터 쭉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는데 모세가 한 가지 일에 딱 한 가지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안 보여줬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동일한 시대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부활함을 믿는, 영생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찌 보지 않고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이래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게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있고 오만 종교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불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걸 누가 보여주면은 좋을 것 같아. 그 열망을 이용해서 그 드라마 같은 어떤 그런 이것을 만들었어요. 혹은 뭐 그 사람이 꿈에서든지 뭐 갔다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갔다 온 데가 진짜 천국 지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세계 가운데, 기대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세계.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신에 대한 그 환상이 있잖아요. 신에 대한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가 봤다는 하나님을 그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 하나님은 대부분 그 옛날부터 왔던 그 신선 같은 하나님, 도교 사상이죠. 신선들.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뭐 추장 같은 뭐 그런 하나님을 그렸을 겁니다. 이 백인들은 또 그 백인 형태를 가진 어떤 그들의 그림 가운데 있는 존재들을 그렸을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에 대한 상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지만 그 모습은 거의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의 모습들로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어요. 자기 생각 가운데 있는 신을 그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그렇게 이제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어떤 형상도 없다라고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를 비교해서라도 뭔가를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상이 없는 종교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상이 있어요. 마리아나 베드로나 뭐 예수님이나 수많은 상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상들은 전부 다 유럽인의 형태를 하고 있는 상인데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의 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너스의 모습하고 마리아의 모습하고 얼굴과 형태와 몸매까지 다 비슷한 거예요. 아폴로의 모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라는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뭐 제우스하고 비슷하고 알퍼스 뭐 다 비슷한 알퍼스, 베드로 비슷비슷하게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신이라 여기고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신.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없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다. 천국 지옥 30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천국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천국 지옥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막 이 교회마다 부흥하고 다니고 100% 다 가짜입니다. 지옥 가면 올 수도 없고요. 천국 가면 오고 싶어도 안 올 겁니다. 천국 그리 좋은데 말로 올 겁니까? 이 불완전한 세상에 하나님이 천국 지옥 알려주라고 데려갔다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것은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100%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사람이 보고 듣고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이 그림들은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데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데 존재하는 걸 믿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가 걸어갔던 믿음대로 그 믿음의 모습들을 살고 믿음의 모습들을 권하고 믿음의 모습들을 행동하면은 반드시 상속자, 밑에 나오잖아요. 7절 마지막 부분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 옛날 성경은 후사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그 결과를 노아는 봤다. 뭘 봤습니까? 세상이 심판할 때 노아의 식구만 살아남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기대도 없다. 이거는 억울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그 부활에 대하여 믿음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천국요? 사람은 천국들을 다 사모하지만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을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가거든요. 물론 이제 다행스럽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재림하시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큰 소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영원한 부활이 임한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살아서 들려 올라갔거나 이제 살아서 변화돼서 간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은 계시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온 사람에게 그 약속은 상속으로, 실체로, 증거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산다면 정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반문해봐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노아는 이 땅에 살면서 전심전력의 120년 동안 한 일은 이 세상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물로 멸망하고 난 이후에 살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살았어요. 이 땅에 큰 집 짓고 자손을 많이 퍼뜨리고 금은보화를 많이 모으고 땅을 많이 가지는 것을 위해서 노아가 살은 것이 아니라, 노아는 오직 세상을 물로 멸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짓는 그 일을 전심전력하여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 이후의 삶, 구원에 대하여 준비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8 식구까지도 함께 구원받는, 그 믿음에 동참해 억지로 왔든지 순전해서 왔든지 함께 했든지 어쨌든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고, 그러한 후사, 그러한 상속을 받는 사람에 대한 증거로 우리 가운데 이 노아가 나타나 있고, 이 히브리서는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자식을 잘 키워가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게 그게 이 땅의 소망입니까? 근데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은 자식이 다 크고 내가 늙어서 죽을 날이 다 됐을 때가 되면은 그때는 뼈저리게 깨달을 겁니다.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알지만은 건강이 중요한 걸 위하여 유지하거나 발전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딱 아프거나 고장이 나면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갑자기 급성으로 당뇨가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먹는 것에 신경을 쓰고 그 먹는 것을 가지고 당을 따지고 영양을 따지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딱 맞닥뜨려지니까 이제 평소에도 알았고 평소에도 그렇게 건강을 생각하면서 안 사는 건 아닌데 맞닥뜨려지니까 이것이 굉장히 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로 와닿고 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돌볼 시간이 있고 수정할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지나온 인생 가운데서 주님 앞에 지금 선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120년 전에 물로 멸망하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봐드리고 그것을 따라서 준비를 했기에 120년 후에 때가 되어서 비가 내렸을 때에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40주야 비가 내릴 때 같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젊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부를 것도 아니고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빨리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교육가인 이어령 씨가 어떤 책에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어령 씨가 문화부 장관을 하셨죠. 유명한 문학자입니다. 학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성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노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참 깊이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가끔 이렇게 이 글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딱 한마디를 해놨다고요. 한마디. 그 많은 말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는 반드시 늙게 되고 늙은이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게 인생이다. 이여령 씨가 이제 한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늙은이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죽음 이유를 준비했는가? 이게 이제 그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젊었다고 생각하잖아요. 3년 전에 이제 만났던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세월은 못 속이는 거예요. 아이는 성장해 있고 그만큼 어른은 늙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 드신 할머니들에게도 여자들은 늙었다 그러면 다 싫어해. 이쁘다 그러면 다 좋아해. 니네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쁘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늙어가는 걸 누가 막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딱 온다고 봅시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자식이 나의 전부다고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봅시다. 그래서 어느 날 늙음이 왔고 죽음이 어느 날 코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다면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가장 억울한 인생이지만 믿었다 할지라도 소망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언젠가 과거에 어느 시점에 있었지만 삶 가운데 믿음과 관계없이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주고 상속해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만으로 어떤 면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 하나를 풀고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분 앞에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믿음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이는 실상에 대하여 어떤 것도 내가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과 역사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내가 내 아들, 딸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이라는 말은 단어는 있어도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여서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행동하고,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섬기고, 사랑하니까 베풀고, 사랑하니까 내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보다 더한 겁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 아래 내가 살아갈 때에 그분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주관하심, 책임지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놀라우신 그 약속을 이루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상으로. 그런데 이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활되어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했습니다. 상속자, 후사,
보상, 면류관, 상급, 수없이 많은 말씀에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비유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도들이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이 실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그가 단지 그와 식구들이 살은 것만, 구원받은 것만 말씀에 대한 보상이겠는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 세 아들을 통해서, 셈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셈을 통하여 결국은 아브라함, 약속의 씨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한 통로를 연결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들을 이어져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100억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 밖에 있어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만에게 주는 특권이다. 우리가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을 따라서 선택해서 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환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그 믿음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역사를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대한 실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내 힘과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20대, 30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떤 장벽이라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었어요. 뭐 때문에? 그게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때는 젊었고 힘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치고 나갈 만한 그러한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막연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내가 믿는 만큼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가르쳐 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확실하게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환경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머리에 내 생각이 안 맞고 계산이 안 맞아도 이 하나님의 요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결정되어지면은 그것이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요구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요구냐? 말씀이냐? 뜻이냐? 그 선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또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선택에 가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냐고. 그 과정과 줄거리와 내용들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불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셨다. 여기서 왜 교회를 건축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셨다.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과정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걸 기록으로 다 남겨놨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영혼을 살리는 일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준행,
노아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준행하였더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은 그걸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 우리가 볼 땐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 다음에, 그 과정 다음에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포기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였다라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과 이루심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성취를, 그 상속을 왜 못 받느냐? 왜 못 누리느냐? 준행하였다라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노아를 보면서 장장 120년이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노아는 뭘 했는가? 그 말 듣고 난 뒤에 노아는 아마 뭘 했느냐? 그런 가족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뭘 했느냐? 가족이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그것을 설득한 게 아니고 망치 들고 톱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잣나무를 베기 시작했을 겁니다. 성경은 잣나무를 만들라고 했거든요. 잣나무를 베기 시작하고 방주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긴 세월 가운데 그 가족들을 변화시켜서 노아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배를 만드는 동참하는 사람들로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만들었느냐? 120년. 우리 일생요. 우리의 일생을 해봐야 뭐 80년 정도 잡잖아요.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잖아요. 10편, 90편 해보시면 10절에. 아직까지 이제 뭐 60년도 다 못 살았는데 지나온 세월을 보면 금방인 것 같지만은 또 굉장히 아득하게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들을 이제 노인들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왜 노인들은 저렇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할까 했더니 노인이 되면 옛날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현재 할 일이 별로 없으면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노인이 돼 갑니다. 옛날의 이야기,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어디 살 때 어떻게 했는데, 옛날 추억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불과 그 옛날도 30년, 40년 전밖에 안 돼. 노아가요,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끈기 있게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좀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열매 가운데서 첫 번째가 오래 참고 혹은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뚜렷하면 그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오래 참는 거 싫어하잖아요. 밥도 금방 돼야 되고. 그래서 요즘 저는 편의점에 이제 밥을 누가 사 먹고 편의점에 이제 음식을 누가 먹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편의점에 음식, 밥, 라면 이래 그 즉석에서 먹는 게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금방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스턴트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참을 줄 모릅니다. 뭔가를 이렇게 막. 신앙도 혹시 그렇게 금방 뭔가 되어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빨리 포기하고 놓쳐버리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행하였더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갔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나오는 세월 가운데.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뭐 해야 될 때. 이런 결정, 내가 이 땅에 한 200년 살 것 같으면은, 잠깐 이렇게 살짝, 정신줄 한번, 믿음의 줄을 한번 놓아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믿음으로 한번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산할 수 있어요. 200년 보장된다면. 그런데 살아온 세월에 벌써 중반전 지났고 후반전으로 달려가는 인생인데, 지나온 시간 가운데서 40년, 거의 30년 이상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결과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또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그냥 넉넉하지 못하고 좀 세상 말로 찌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나온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믿음의 길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 붙들어 주심, 이것만 해도 받을 보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더 큰 걸 받았죠.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보다 쉽게 다 잘 와닿도록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뭔가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셨다. 잘해주신 것뿐만 아니고 너무 잘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수많은 그 인생의 고비와 위기와 그 환난과 벼랑 끝에서 폭풍 가운데서도 그렇게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잘해주셨, 너무 잘해주셨다.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크게 역사하셔서 붙들어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가진 거 없고 이룬 거 없고 손에 잡은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한 것만 해도 이거는 다시 바꾸고 싶지 않는, 어느 것도 바꾸고 싶지 않는 너무나 잘 선택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논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준행해 나가는 이것이 더 화려하고 더 편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 황금 몇 덩어리, 큰 집,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나에게 와서 이것을 줄게, 이것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게 한 200년 보장된다면 잠깐 고민해 보겠지만, 이게 몇십 년도 안 남은 거예요. 몇 년도 안 남았을 수 있어요. 몇십 년, 200년 보장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속은, 이거는 2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영원입니다.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개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불편한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육신에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세상이 있고 제약이 있고 마귀가 있으니까 불편하지만 지금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는 것을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고 불편하다고, 좀 불편하고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영원한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 노아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약속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삶의 간접적인 경험들을 우리는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살았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수없이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상속해 준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상속은, 정말 확실한 상속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노아와 같이 120년 동안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갔던 그 믿음의 모습들에 대하여 칭찬이 있고, 주님이 우리의 땀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우리를
품을 때에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보장된 상속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 것을 거기 가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대우받고 살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싶고 또 많은 걸 좀 나눠주고 살고 싶고 뭐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이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따라 믿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셨어요. 내가 만들지 못하는 환경들,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변화와 어떤 삶의 이 모습들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바뀌어진 변화를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가는 그 삶의 방향에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들이 변함이 없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 주셔서 맡겨주신 것인데 그 맡은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살아야 되는가?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입니다. 내게 맡겨져 있는 것들에 대하여 게으른 종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는 사람 가운데 아예 아닌 사람은 뭐 저리 가고요. 책망받는 사람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게 악한 겁니다. 악한 게 게으른 겁니다. 이 게으르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것은 사명이고 내가 준행해야 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소중한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산업이라면 직업이라면 또 은사라면은 그것마저도 저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봅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많은 걸 주셨어요. 저는 제가 계산하고 제 주판 두드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던져줬다고 난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 자기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맡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준행해 가는 거예요, 그냥. 준행해 가다 보면은 그냥 긴 세월 동안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배만 만들었지. 120년 후에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어요. 증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것을 상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는 삶을 살자.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준행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믿어진 것을 따라 행동할 때, 준행할 때에 역사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믿음은 준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속이 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적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있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정말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동산에서요, 예배당을 짓는 거, 동산을 가꾸는 거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원래 게으른 사람, 육신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노동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긴 세월 동안, 정말 긴 세월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육 자체, 몸 자체가 형성이 그렇게 돼가 있어요, 이제는. 손을 만져보면요, 여자 손 같아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고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라고 이것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인식되어지고 받아들여졌을 때 이것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준행해 나가는 이것이 맡은 자에게 충성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되어져가는 일들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은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들을 날마다 보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보는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